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 신앙의 문제점은 혼합된 신앙, 뒤섞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공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 바알 신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게 문제죠. 왜 바알 우상을, 바알 그 신상을 거부하지 못했을까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석에서 터진 물을 마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사는 거죠. 농사를 처음 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농사는 힘들고 비는 제때 원하는 때 오지 않고 풍요는 원하는데 그 애쓴 만큼 풍요롭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농사가 풍성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애도 쑥쑥 낳고 다산을 이렇게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농사를 지금까지 쭉 지어온 가난한 사람들이 기준이 되고 만 것이죠. 아, 저들처럼 농사를 지어야 되나 보다. 저들처럼 바알에게 빌어야 비가 오나 보다. 저 사람들처럼 바알 우상을 섬겨야 수확이 풍요해지나 보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한 번 바알 신에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다가 그냥 바알 우상들에게 덥석덥석 사로잡히고 만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도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 의식이 너무나 쾌락적이어서 한 번이라도 발을 들여놓고 나면 그냥 거기 빠져나오기가 그냥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중독이 그러하듯 그들은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상에 중독되고만 것이죠. 11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의 제사의식은 가면은 우선 술에 취하는 게 시작이에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보통 새 포도주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중원법으로 쓴 것이죠. 그냥 이 술 저 술 다 마신 겁니다. 포도주고 독주고 가릴 것 없이 바알 신전에 가서 먼저 술부터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취하고 취하는 걸로 끝납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음란한 제사의식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온통 빼앗아 버린 것이죠. 또 1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이 나무에 물었다는 거예요. 나무에 물었다, 목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 나무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우상을 또 이렇게 새겼습니다. 심지어는 또 나무 막대기가 쓰러지는 쪽으로 뭐 이렇게 일을 결정하는 그런 점치는 수단으로도 이 막대기를 썼어요. 막대기라는 게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막대기가 뭡니까? 그렇게 아무 생명력도 능력도 없는 막대기, 그 막대기를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묻고 그들에게 기도했고 그들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얼핏 뭐 이해가 잘 안 갈지 모르지만 이사야서 44장 17절에서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네. 아, 나무라는 게 무슨 자르면 땔감에 불과한 건데 그 땔감 가지고 숯불도 피우고 고기도 굽고, 그러면 또 다른 나무 가지고는 또 이게 또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지.
그 나를 구원하라, 거기다 대고 나를 구원하라 그럽니다. 오늘날도 이런 무슨 신상, 석상, 목상 이런 것들이 많죠.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뭐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뭐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상들은 만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이 비슷한 우상, 이와 본질이 다르지 않은 우상을 얼마나 만들어서 섬기는지 모릅니다. 브랜드라는 게 뭐예요? 우상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브랜드 안 가지면 못 삽니다. 그 브랜드를 해야 내가 가치가 올라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더 귀티나는 것 같고,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더 행복한 것 같고, 심지어 내가 더 성공한 것 같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팬덤은 뭡니까? 팬심은 다 뭐예요? 아이돌은 다 누굽니까? 여러분, 아이돌이라는 게 뭔데 거기에다가 마음을 그렇게 주고 그렇게 온갖 시간을 들여서 쫓아다니고 표 사고 뭐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왜 따라다니는 겁니까? 그들은 나무 목상에 절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열광하는 것이죠. 그게 다 자기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한마디로 자기를 구원이나 할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소유의 목숨을 겁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확실하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절, 14절 그들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산 꼭대기마다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산당이 우죽순처럼 늘어났습니다.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뿌리겠습니까? 나무 잎이 무성하고 큰 나무 아래마다 그늘이 좋은 곳마다 이 모든 나무 아래서 분향을 하고 향을 피우고 나서는 딸들도 음행했다고 말합니다. 너희 딸들, 너희 며느리들, 일반 여자들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벌할 수가 없대요. 남자들이 다 그러고 다니니까 남자들은 성전에 가서, 신전에 가서 성전 창기들과 제사의식이라는 게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나무라느냐고 말합니다. 온 백성이 다 그런 일을 하는데 누구를 나무라느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온 백성들이 다 우상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남의 나라, 옛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옛날 얘기로 읽으니까 우리는 아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죠. 나는 뭘 이렇게 우상처럼 내가 붙들고 있나? 여러분 뭐 SNS는 우상이 안 됐습니까?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을 거기 쓰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는 몇 시간씩이나 쓰고 있습니까? 성경 석 장, 넉 장 읽을 시간이 없는 우리가 그 우상에게 바치는 시간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한번 뭐 쇼츠인가 뭔가 릴스에 빠져들면 우리는 30분, 1시간씩 후딱후딱 다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뭐 가서 좀 뭐 재물 갖다 주는 것보다 우리의 시간을 갖다 주는 건 우리의 목숨을 갖다 주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갖다 바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갖다 바쳐서 누구 배를 불립니까? 누구를 좋게 만듭니까? 빅테크의 주가는 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 다 갖다 버려서 그 사람들 주가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 우상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지금 남의 나라, 먼 이스라엘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핸드폰을 버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뭐 이게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7부족 쫓아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 본인들의 사명과 목적은 몽땅 잊어버린 것이죠. 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관계 맺지 못하고 바른 예배 드리지 못하면 다 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하죠. 예. 심판할 만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에요. 여러분, 이 육신의 아버지도 포기 안 합니다. 3살 때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70대가 되도록 52년간 그 아이를 지금도 찾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3살 때 잃어버린 딸을 46년째 찾아서 헤매는 어머니가 있다고요. 20년 이상 잃어버리고 생사가 확인 안 되는 것을 장기 실종 아동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580명이 있어요. 그 부모 중에 어느 누구도 잃어버린 지 20년이 지나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포기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포기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손절했으면 십자가가 왜 있겠어요?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99마리 우리에 있는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밤새 찾아서 헤매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음행을 할지라도 남유다. 그래서 다윗의 정통성을 갖다고 하는 남유다는 제발 북이스라엘 따라가지 말아라.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 길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멈추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곳이에요. 12돌을 가지고 그걸 기념했습니다. 하나님을 목격한 그런 기적의 증언이 있는 곳, 그곳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벳아웬, 베델을 그렇게 볼성사납게 듣기 싫게 부르는 이름이 된 거예요. 베델은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다가 하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본 것입니다. 아, 진실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는 그 다음날 아침에 베고 자던 돌베개에다 기름을 붓고 내가 돌아오게 하시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서원하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한 곳입니다. 근데 그게 재앙의 집, 허무한 집, 쓸모없는 집, 사악한 집이라는 벳아웬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조차도 그런 사악한 집, 쓸모없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교회마저도 쓸모없는 곳, 세상에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곳, 그런 곳으로 만들고 말았다고 말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여러분, 짐승도 새끼 때는 말 잘 들어요. 이게 어린 짐승들은 보살핌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짐승들도 크면은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말 안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소가 특별히 말을 안 듣는 모양이에요. 제가 뭐 암소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암소들 중에서도 고집스러운 암소는 죽어도 말을 안 듣는답니다. 뿔을 뽑아도 뭐 안 듣는 또 황소도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완강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어린 양을 먹이듯이 먹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답답함이 좀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냐. 이게 느껴져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바른 열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 모든 종교적 열심은 나를 위한 열심이에요. 나를 위한 열심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나를 위한 열심은 하나님조차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한 열심은 기도조차 해서 안 될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기도만 하고 하라는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해버렸대. 우상과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들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에브라임이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이꼴 북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우상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 몸 된 것이죠. 날마다 우상의 제의를 드리더니 부지런한 사람은 자주 갖고 덜 부지런한 사람은 뭐 덜 자주 갖겠지만 결국은 다 연합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버려두라, 하나님이 버려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려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참 이게 여러분 너무 이 버려두라는 말이 사실은 고통스러운 말이죠. 그 로마서를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 뭐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데려가면 고통의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내버려 두면은 고통의 시간이 아주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 한 번 더 내버려 두고 한 번 더 봐라. 네가 한 대까지 해봐라. 고통만 길어가는 것이죠. 아니 집 나가는 아들이 유산까지 챙겨 나가는 거 뭐 어떻게 탕진할 걸 모르고 내보냅니까? 가서 고생해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결과를 모르고 돈을 줘서 내보냅니까? 그래도 집안에 있는 아들보다 나갔다 온 아들이 하나님을 누군지를 알기나 하고 돌아올 테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장 24절, 26절, 28절 어떻게 내버려 두는 것? 무엇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 시대가 뭐 가는 데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이게 뭐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그런 겁니까?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뭐 포기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을 그 유산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다 쓰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저녁마다 동네 어귀에 나가서 이 아들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안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까? 그 형이라는 놈은 한 번도 눈길을 준 적이 없지만 아버지는 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는 그 마음을 형이 몰랐을 뿐이죠. 내어버려 두었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어버려 두는 그 심정을 알아야 돼요. 내어버려 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는 큰아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 가서 그 아들 데려오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들을 찾아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좋은데 난 모르는 사람만 와도 싸한데 시선이 싸한데 냄새만 좀 나도 우리는 뭐 곁에 가까이 못 앉는 사람들인데 거꾸로 아닙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아무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쾌락만 쫓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이 재밌다 그러면 다 고개를 디미는 거죠. 거기 시간 다 보내는 거죠. 그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박국은 기쁨을 회복합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백성들이 다 죽을 판인데.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거 하나로 기뻐할 수 있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지가 사라질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걸 아는 거, 그게 바른 관계요, 바른 믿음입니다. 그걸 알면 여러분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그걸 아는 사람이,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빨가벗겨 가지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벽에다가 죽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손에 손가락에 피가 터지는데 시편 23편을 그냥 기록하고 죽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가스가 들어와서 죽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디 지금 빨가벗고 지금 형장에 누워가지고 죽는데 그게 풀밭입니까? 예?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는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니 가스실에 죽어가면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런 사람을 발가벗긴들 어떻게 수치스럽게 만듭니까? 그를 발가벗긴 사람이 수치스러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 끌고 갈 거예요. 주님께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르고 달래는 하나님만 경험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알 신쯤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배나 불려주고 우리를 형통케 하는, 아니 그 형통마저도 세상의 형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형통을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마시면 꼭 술에 취하면은 그 다음 따라오는 순서가 음행입니다. 음행. 성전 창기들과의 음행이에요. 그러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결국은 음란의 포로가 된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음행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음행에 불과합니다. 온갖 음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온 세상 온 나라의 백성과 무리와 온 열국과 온 나라의 방언들 위에 걸터 앉아있는 것, 타고 누르고 앉아있는 건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음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란의 죄를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쭉 보십시오. 구약 전체를 보십시오. 음란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죄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그냥 얼굴에다가 똥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언제까지 견디실까요?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까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확전이 되겠죠.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쐈다는 것은 음란이 그들을 휘감았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휘감았다는 거예요. 지금 터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싱크홀 때문에 땅이 빠지는 이 정도가 아니고 터 전체가 무너지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깨어서 올해 기도하기로 결심했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로 결심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터를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이 말씀의 기준을 헛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일건들 뭐합니까? 기준을 지키고 살지 않으면. 암송한들 뭐합니까? 이 기준과 상관없이 살면은 백독을 하고도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한 줄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일생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